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끝난 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면 즉시라는 표현과 재촉하다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을 쫓아 보내는 듯이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 뒤에 보면 무리를 보내는 동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리를 흩으신다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누구보다 제자들이 원했던 바입니다. 그들은 원래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에 맞게 어마어마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또 이 기세를 몰아 사람들을 모으면 정말 거대한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단숨에 쳐 부술 수 있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사람의 뜻과 계획, 사람의 욕망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런 분위기에 휩쓸린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을 가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미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고 도망가지만 만약 이때 열광하는 무리들 속에 계속 있는다면 헛된 기대가 더 커졌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과의 공생애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쫓으시듯 배를 태워 베세다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으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배는 이미 갈릴리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님은 홀로 육지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지에 홀로 계시지만 48절을 보면 제자들의 상황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갈릴리 바다에 역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아무리 노를 저어도 목적지인 베세다로 갈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지에서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로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바다 위에 있고 예수님은 육지에 있으니 제자들이 아무리 고난 속에 역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찾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고난의 무게에 따라, 일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을 향해 가십니다. 즉, 그 어떤 고난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찾아오실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바다의 역풍으로 인하여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유령까지 나타나니 제자들은 정말 많이 두렵고 놀랬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0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니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준 장면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즉, 예수님은 내니라는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향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폭풍 속에 넣으셨다면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역풍 속에 넣으셨다면 그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도 자신의 생각으로 제안하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53절부터를 보면 역풍 속에 있었던 배가 베세다로 결국은 가지 못하고 게네사렛 땅에 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목적지에 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세다가 아닌 게네사렛 땅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왜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게 됩니다. 54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역풍을 만나 고생을 통해 가게 된 게네사렛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땅의 사람들에게 열렬히 환대를 받고 그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병자들이 치유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망할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고난으로 나에게 남은 많은 시간들까지 고난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풍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더 분명하고 더 깊이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또한 게네사렛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아프고 힘들고 두렵고 걱정 속에 우리를 있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안에 우리의 놀라운 계획을 넣어 놓으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